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눈을 통해 세상 것들을 보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육신의 눈 말고도 마음속에 영적 눈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물의 겉뿐만 아니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영적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뜻을 찾는 마음으로 영안으로 보아야만 하는데요. 이런 갈급함이 없으면 말씀을 대할 때 영적 어둠에 갇혀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맑은 마음과 깨끗한 영으로 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영적인 열정이 있어야 하고요. 영혼의 등불 밝혀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숙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여성 여러분들은 다 현숙한 여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현숙한 여인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현숙한 여인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는데, 여기 진주보다 더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 그만큼 되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다 현숙한 여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죠. 아멘. 예.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 되자 그 말씀이에요. 현숙한 여인이 되자. 사실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본받을 만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효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시집도 다시 가게 되고, 그래서 오벳도 낳고 이새도 낳고 결국은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모가 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 이름이 뭐예요? 룻입니다. 룻. 그러니까 룻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고와요. 어머니의 조국이 나의 조국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따라갔는데 정말 한 나라를 세우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됐어요. 또 왕궁에 있으면서, 고위직에 있으면서 자기는 환난 당할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조국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 결사 기도를 하고 정말 왕 앞에 나아간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이름이 뭐예요? 또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 사실 우리가요, 그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왕 앞에 가야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에스더가 승리를 했습니다. 또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마음에 막 분이 있고 그러면요 뼈가 썩죠. 그럴 지경에 다른 데 가서 호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성전에 와서 정말 일사가고 죽을 각오,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성전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정말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을 낳은 이름이 뭐예요? 한나. 한나. 그 여인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키우고 정말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왕으로 세우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야말로 국부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어머니가 됐고, 비록 기생이었지만은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다가 여리고성이 다 멸망하는데, 자기 동족이 다 멸망하는데 내 가족을 구원해낸 여인이 됐어요. 기생 라합입니다. 이게 붉은 줄을 냈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믿고 예수 믿고 의지해서 내 가족을 살린 여인이 기생이지만 라합이에요. 라합. 그러니 얼마나 참 아름다운 여인들이에요. 또 예수님이요 칭찬해 주시는데 이렇게 극찬을 한 여자는 또 없을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게 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언급되리라. 그렇게 칭찬해 준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뭘 잘했어요? 아마 자기 시집갈 향품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귀하게 여기다가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우리 나사로 오라비도 살려줬지만 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걸 직감을 하고 향유를 부어드렸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 가는 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여인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는 또 본받지 말아야 할 여인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한 여자, 신약에서 한 여인을 뽑으라 그러면 제일 악한 여인 누굴 들 수 있을까요? 네,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그죠? 어느 교회 가서 물어봐도 다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세벨이에요. 사실 이세벨은 여러분 참 축복받을 수 있는 여인이에요. 왕비니까, 그죠? 왕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아합왕의 부인이니까. 그런데요 우상을 섬기고 그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 하나님을 잘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 자기도 우상을 섬기고 남편도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포악한 여인, 대명사가 됐습니다. 신약에 오면 누굴 들 수 있을까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만약에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어도 아내가 삽비라가 옆에서 이야기만 잘해줬어도요 그 부부가 그렇게 한날에 즉사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에는 하나가 돼야 되지만은 나쁜 일에는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그죠? 삽비라 부인도 그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걸 말리지도 못했고 경고도 못했고 조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장례를 그냥 한날 치르는 그런 대명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자 이런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잠언 마지막 장, 그죠? 31장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여인이 되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되자. 누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될까?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11장 12장입니다. 첫째 현숙한 여인을 누구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랬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이냐면 남편이 믿어주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믿어주는 여인이에요. 남편의 믿음을 얻는 여인. 그러니까 여인이 믿을 만하게 하는 거죠.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남편이 믿을 만한 거예요. 어디에 내다도 남편이 믿어요. 그 여인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현숙한 여인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의 12절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한다. 여러분 사실 부부끼리 서로 믿지 못할 때 가장 비참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물론 마음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도 물론이고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딴 주머니 찬다고 그러잖아요. 못 믿고서 그렇죠? 뭘 이렇게 좀 숨겨놓고 뭐 그러는데 뭐 그만큼 할 만큼 또 있으면 또 좋겠어요. 그죠? 딴 주머니 찰 만큼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얼마나 사실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주머니 차고 서로 부부가 땅 생각하고 동상이몽을 하고 서로 의심하고 그러면 서로 불신이 싹트고 정말 그러면요, 가정이 지옥이 될 거예요. 근데 가정의 역할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다 어디서 태어나냐? 가정에서 태어나죠? 다 누구의 아들, 딸로 태어났어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이 요람 역할을 합니다. 가정이 학교예요. 가정에서 배우고 또 함께 사는 걸 경험을 해요. 형제 간에 자매 간에도 보세요. 그죠?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형제가 가정 안에서 사는 거를 배워갑니다. 그렇게 자 학교고 학원이고 나아가서는 가정은 뭐냐? 천국을 맛보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맛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지옥이 되면 안 돼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부모와 자식 간보다 먼저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부부가 서로 믿고 남편이요 아내를 탁 믿을 수 있을 때 이게 또 여인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행동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을 찾을 게 아니고 내 가정에서 먼저 내 남편에게서 내가 그런 점수를 따야 돼요. 정말 그렇게 여러분 신뢰하는 믿을 수 있는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요 또 내 가정을 지켜가는 비결이고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또 담는 거예요. 그대로 배워요. 그대로 담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아내가 현숙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까지 여러분 그런 좋은 가정을 이루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겐 출생지고 요람이고 학교고 그들에게 천국을 경험시켜주고 세상살이를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이길 힘을 어디서 가정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 경험을 쌓는 곳이 가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이런 아내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첫째, 남편의 믿음을 얻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여인이 되어야 되느냐? 누가 현숙한 여인이냐? 13절부터 좀 길어요. 22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부지런한 여인. 우리 가수일 성도님들은 다 부지런한 여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 부지런하세요. 어떤 면은 너무 부지런하시고 막 아프도록 일을 하니까 열심히들 일하세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정말 부지런한 여인이다 그 말입니다.
요 성경에도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동토 오르기 전에 어두울 때 일어나서 직사람 자기 가족들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여종에게 일을 시키고 밭을 간품하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삶고 힘으로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죠. 새벽부터 밤까지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18절에 밤에 불도 끄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일하는 여인들이다.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정말 현숙한 여인이냐? 20절에 보면요,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나면 또 도와주는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20절에 그는 강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랬죠. 강곤한 자, 어려운 자예요. 궁핍한 자가 있으면 또 도와주는 여인이다. 자기 식구를 위해서 그렇게 새벽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양식을 예비하지만은 내 가족만 위해하는 게 아니고 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굶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까지 주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또 21절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제 홍색 옷은 이제 좋은 옷을 옛날엔 다 주부들이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가족들에게 입혀서 날씨가 추워져도 바람이 불어도 걱정하지 아니하게 만드는 여인이다 그 말이죠. 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랬어요. 자신도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냥 마음대로 입고 뭐 그냥 몸빼 바지 같은 거 그냥 막 이렇게 뭐 가꾸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은 아름다운 방석에 세마포 자색 옷을 입으면서 자기도 꾸미는 여인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지런해야 되겠죠.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건강해야죠. 열심히 일하는 여인, 그게 부지런한 현숙한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게으르고 뭐 매니큐만 칠하고 맨날 그냥 속눈썹만 뗐다 붙였다만 하고 하루 종일 자기 관리만 하면 그게 누가 보면 현숙하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좀 자기 관리는 조금 덜 해도 식구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족까지 어려운 이들 먹을 것까지 돌보고 정말 거기까지 마음을 품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그 몸종이요 참 지혜가 있는 가장 나이 많은 종을 이제 보냈잖아요. 야곱이.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럴 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하나님이 짝지은 여인이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간 게 있어요. 어떤 마음씨 누구를 보면은 그 아들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이라고 여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뭐 예쁜 여인 보면 제가 데리고 올게요. 그랬나요? 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목마르다고 저 나그네들이 목이 얼마나 말라요. 나 목이 마르다고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젊은 아낙네가 나그네에게 물을 주다가 자기를 태우고 온 짐승들 있잖아요. 낙타들. 그 낙타들이 헐떡헐떡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더웠고 힘들겠어요. 그럴 때에 정말 물을 탁 떠서 짐승에게까지 주는 그런 여인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리브가가 용모도 아리답지만은 마음도 이쁜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탁 또 물을 떠가지고 낙타에게도 주겠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됐죠. 그게 현숙한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저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부지런하면서 자기 식구를 챙길 줄 알고 또 어려운 이웃도 챙기면서 자기 자신도 돌보는 그런 여인이 부지런한 여인이에요. 자, 두 번째 부지런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되느냐. 23절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랬죠. 25절까지. 이 여인의 남편은 성안의 장로들과 어울려 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장로일 수 있어요. 혹시 장로가 아니라도 장로와 더불어 서기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정말 우리 교회에 중요한 직분도 맡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아내의 내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정말 그 남편을 귀히 여김받게 하는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꼭 뭐 장로가 돼야 된다 이걸 떠나서 그렇게 그 여인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는 남편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면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자기가 여러분요 너무 내가 나서고 뭐 내가 똑똑하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내가 아주 유능한 여인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이 귀히 여김 받게 하고 남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여인 그 말이죠. 남편이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함께하는 여인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남편들을 이렇게 귀히 여김 받게 하시는 인에이블러죠. 에이블러 만들어주는 사람이요. 그런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킹메이커 대통령이 안 돼도 대통령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겨주고 허물을 감싸주고 내가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여인이 있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고 향기가 진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죠. 감동 감화를 주어요. 그게 현숙한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이세벨이 되고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세 번째 꼭 우리 섬기시는 남편들이 귀중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여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그랬어요. 후일에는 웃게 된다. 여러분 훗날 나중에 더 잘 돼야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어려운 가정들도 많고 갈수록 또 나아지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는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좋고 큰 가정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현숙한 여인이 사는 가정의 비결이에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에 웃게 된다 그랬죠. 25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가 또 현숙한 여인이 될까요?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지혜를 베풀고 인애의 법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입을 열면 지혜의 말씀, 입만 열면 인애의 법,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하는 이야기, 사랑의 법을 이야기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입만 열면 잔소리하는 여인은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죠?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매일 잔소리하는 여자하고 같이 살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우리는 무엇이 나와야 돼요? 지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인애와 사랑의 법이죠. 지혜의 법을 따르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말을 잘 이렇게 어눌하게 늘 했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갖고 이가 다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늘 틀니를 끼고 얘기하시니까 말이 이렇게 어눌해요. 그래서 자꾸 말이 헛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교인들 이제 다 알고 이제 설교를 그렇게 참고로 듣는데 어느 날은 막 청산유수로 따발총처럼 막 다다다다다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선 교인들이 의아해갖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설교가 유창하게 따발총처럼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틀니를 이렇게 빼보더니 내 틀니를 안 가져오고 와이프 틀니를 꼈더니 말이 따발총처럼 잘나오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와이프들이 말을 잘한다 그 얘기죠. 와이프 틀니를 끼니까요 말이 따다다다다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따발총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되시고 정말 지혜의 말씀, 인애의 말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것으로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잔소리가 되면 잘 양약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심전심 마음으로 다 통해요. 그래서 그런 여인들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28절 29절에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 누가 현숙한 여인이냐?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여인이 진짜 현숙한 여인이에요. 남자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뭐 세상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할 수 있겠어요? 그죠? 호연지기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활용할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인정을 해주고 가족들이 힘이 돼줘야 남자도 가서 사회에 나가서 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이 일어나 살해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죠?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인내하고 어머니가 참는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어머니에게 감사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남편도 알고 나니 이제 점점 남편도 칭찬하는 거예요. 아내 덕분이다. 그죠? 아내가 최고구나. 그래, 남편도 칭찬하고. 그래서 덕행 있는 여자도 많고 뛰어난 여자 많지만은 그대가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가장 뛰어난 여인이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칭찬받자 계약입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자. 그것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이제 현숙한 여인이 될까요? 결론입니다. 마지막 30절, 31절인데 30절. 이 5가지 쭉 말씀을 드렸죠. 이런 여인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한때예요. 그죠? 20대, 30대지. 한 50대, 60대 되면요. 다 똑같아집니다. 다 비슷해져요. 왕년에 이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젊을 땐 다 이뻤죠. 아가씨 때 다 이뻤고. 그런데 나이 들면 주름살 생기고, 그죠? 다 펑퍼짐해지고 그게 다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0대, 40대는 성공해보겠다고 실력을 가누고 애쓰고 그러지만 이제 50대 넘어가면요. 다 비슷비슷해진다 그래요. 다 욕망도 비슷해지고 배운 것도요. 다 비슷해져요. 사람 살아가는데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그리고 60대 되면 그래서 진짜 이제는 외모도 다 비슷해진다고 그래요. 그죠? 다 비슷해지고 70대 되면은 남녀 기준도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막 어울려서 그냥 같이 지냅니다. 남자가 여자 같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80이 되면 다 이제 건강한 분도요. 다 아픈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90 넘어가면은 다 한 가지로 이제 죽음 앞에서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장관을 했다, 그죠? 무슨 회장을 했다, 무슨 별을 달았다. 그런 사람들도요, 70, 80 되니까 다 틀리하고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다 똑같죠? 사람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아지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지는데, 그러나, 무엇만은 기억이 되고, 무슨 일이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다른 거, 그러니까 여타의 것을 위해서 추구한 삶은 지나가면 다 허망하죠. 다 그냥 똑같아지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빨리 더 많이 노력했을 것 뿐인데 결국엔 다 똑같아지고 무엇만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기억 남을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 어떻게 섬겼느냐 그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칭찬받는 삶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남녀 우리 성도님들 현숙한 여인이 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일 하루 저녁 우리가 다시 와서 하나님 만나고 그렇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이제 잠언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 칭찬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나이는 늙어가도
여러분 또 나이 늙어가면 이제 몸도 약해집니다. 의지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다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만은 더욱더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D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가 원문 해설 그리고 작시 작곡가 소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어린이 찬송가 작가 세실 프랜시스 험프리즈 알렉산더 여사가 작시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사도신경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중요 내용을 찬송가로 엮어 부르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사도신경에 관계되는 찬송을 작시했고 그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설명하기 위해 이 찬송가를 작시하여 1848년 어린이를 위한 찬송가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습니다. 원문 해설에 있어 1절은 평화의 왕 예수를 평화의 도성에서 끌어내어 지옥의 형벌을 가했으나 그가 흘리신 뜨거운 사랑의 보혈은 만민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사랑해야 하고 그 구속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박 저 먼 푸른 언덕은 사랑하는 주가 만민을 구원하시려 못 박혀 죽은 곳이라 주가 극진히 사랑하셨네. 우리도 주를 사랑하고 구속의 보혈 의지하여 그의 일 위해 힘써 하리라. 2절 아무도 모를 큰 아픔을 주님이 당하시고 그 아픔의 결실을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가 즐기고 있으니 정말 염치 없는 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시자는 주가 감당하신 아픔의 크기 알 수도 말할 수도 없네. 주가 나무에 달려 고통하심은 우리 위한 것임을 나는 믿네. 우리 사함받게 하시려고 주가 죽으셨으니 주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늘로 가게 하시려 주가 죽으셨네 라고 읊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죄가 하도 많아서 그 죄값을 치를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기에 주님이 아픔을 겪었으니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즉 죄값 치르기에 충분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주만이 하늘 문을 여실 수 있고 우리 들어가게 하시네. 주가 날 극진히 사랑하셨네. 우리도 주를 사랑해야 하고 구속의 보혈 의지해야 하며 그의 일 위해 노력해야 하리라. 작시자 알렉산더 여사의 출석 연도가
1818년 또는 1823년 등으로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녀는 아일랜드 타이런 군의 밀타운 하우스에서 믿음이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1850년 윌리엄 알렉산더 박사와 결혼하였는데 남편은 그녀가 죽은 지 1년 후 전 아일랜드의 총주교가 됐습니다. 그녀는 근 400편에 달하는 많은 찬송시를 썼고요. 거의 다 어린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녀가 21세 때 존 키벨 목사의 크리스천의 해에 깊은 감명을 받고 쓴 첫 시집 거룩한 계절을 위한 시집은 어린이들을 위한 기독교 연감입니다. 어린이들의 종교교육에 열렬히 헌신하며 사도신경이나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력에 함축된 진리들을 적절히 가르치기 위해 그 오지들을 시로 구성하였고 찬송가로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나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었고 1895년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곡은 1878년 조지 콜스 스테빈스가 작곡하였습니다. 찬송가의 특징은 죄 없으신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주님은 구원의 사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아이잭 와츠 박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찬송가로 영어로 된 것 중 가장 훌륭한 찬송가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원문 해설에서 1절은 영광의 왕이 달리신 놀라운 십자가 내가 살펴볼 때 내 가장 풍성한 소유 헤아려라. 손실뿐이요 내 교만을 경멸하네. 2절 주여 내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 자랑 말게 하소서. 나를 매혹시키는 헛된 것들 주의 보혈에 제물로 모두 바치나이다. 3절 엄청난 아픔과 슬픔을 위대한 사랑 때문에 담당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가시가 관을 잃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의 머리와 손 발에서 슬픔과 사랑이 섞여 흘러내리도다. 그런 사랑과 슬픔이 전에 만난 적이 있으며 가시고 그토록 풍성한 관을 잃은 적이 있었는가. 4절 우주 자연계가 내 것이어서 주께 드리는 예물이라 해도 너무 적네. 사랑이 그토록 놀랍고 거룩하니 내 영혼, 내 생명, 내 모든 것 바치네. 이 찬송곡은 1824년 로웰 메이슨 박사가
조지아주 세바나에 살 때 작곡한 것으로 그곳 제1장로교회에서 먼저 불러졌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주께서 고통당하심을 그의 위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시 낭독 가을 풀잎 연한 입으로 돋아나서 건초로 눕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허리 구부리고 나붓기였느냐. 하늘 향해 적막한 우주를 우는 빛의 막대기, 빛의 지팡이, 가슴을 밝히는 촛불 같은 거. 이제 남겨야 할 말은 무엇이며 흔들고 싶은 마지막 깃발은 어디 있느냐. 가을 볕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너의 넋은 몇만 가슴 다시 흐느껴야 이 땅에 가득할 새싹으로 태어나느냐. 빈들에서 떼죽음 당하는
목숨들아.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7번째 시간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라고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건강 상식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조금만 더 알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고혈압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혈압이란 혈관 내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혈액이 전신을 돌아다니는 데 필요한 압력을 말합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 나타나는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확장 시에 나타나는 혈압을 확장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혈압은 120에 80으로 표시하며 120은 수축기 혈압, 80은 확장기 혈압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고혈압이란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높은 상태로 보통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 확장기 혈압이 95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실제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혈압의 수치는 개개인의 체중, 나이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의 수치가 똑같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는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본태성 혈압과 신장이나 내분비 계통 등 병의 원인이 밝혀진 2차성 고혈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대부분 90에서 95%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서는 유전적인 고혈압 인자나 소금의 과잉 섭취 또는 생활습관, 비만, 스트레스, 추위, 과로 등이 있습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 신장 혈관성 고혈압, 내분비성 고혈압, 심혈관성 고혈압, 뇌압 상승에 의한 고혈압, 임신 중독증에 의한 고혈압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신장 혈관성 고혈압의 빈도가 가장 많습니다. 보통 고혈압이다 라고 하면 특별한 증세는 없으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은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에 협심증, 심부전, 심근경색 등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고 수도관이라고 할 수 있는 혈관에 이상을 유발하여 혈관의 막힘이나 파열을 일으킵니다. 특히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부전증, 실명 등 치명적이고도 치료가 어려운 화병증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의 수명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짧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데 고혈압의 치료에는 체중 조절, 식이요법, 운동과 적절한 약물요법 및 수술요법 등이 있고 약물요법으로는 이뇨제, 교감신경 억제제, 말초혈관 확장제, 칼슘 통로 차단제, 효소 억제제 등을 사용합니다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치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정확하면서도 아주 획기적으로 고혈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고혈압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의 근본 원인은 혈액이 좋지 않은 음식과 공해 그리고 스트레스 등등으로 걸쭉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는 혈액을 보내려고 압력을 주는데 혈액이 걸쭉해서 잘 흐르지 못하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드시면 응고된 혈액을 녹이면서 혈관도 녹이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3일이면 몸에 변화가 온다고 해서 M3라고 합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곳이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시편 86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도 느끼지도 못할 때 가장 활발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참지 못하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면 오던 복도 달아날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현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